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서 이 성령론 및 구원론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론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그 과제 한 거 조금 읽어보니까, 이 그 양이 많아서 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 불평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학이 그렇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논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신학,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조직 신학 과목에서는 이런 중요한 논의들을 그래도 그 팩트만이라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스치고 지나가도 그렇게 이 지식의 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 그리스도론 살펴봤는데 그죠? 기억이 좀 납니까? 그죠? 뭐 크게 본다면은 앞에 뭐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계약에 따라서 오셨다. 또 그리스도의 호칭, 이것은 뭐 조금 제외하더라도, 그죠? 크게 본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본성,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사역, 그죠? 이 본성, 인성과 신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신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그죠? 인간의 죄를 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죄가 없으셔서 당신의 죽음의 그 효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신성이 계셨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그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봤죠. 그죠? 그의 그 삼중 직무, 그죠? 기억합니까? 그죠? 어, 위에서 아래로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그 예언자 직무, 그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장 직무, 그리고 그의 왕의 직무,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의 그 신분 상태로 전 그 삶의 과정을 사셨다, 그죠? 그래서 먼저는 이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로부터 높아지심, 승귀의 신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성령론 구원론에서는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그 어, 구원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의 구원이 이제 우리 나를 포함하는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개인들에게서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아무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세계 인구를 보면은 사실은 그 소수죠, 그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에 에, 그것이 이제 아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현실화된다. 이 구조로 이제 조직신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론을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하시는 일로서 그 구원을 이제 그 살펴보다 보니까 그죠? 성령론 및 구원을 함께 보고 또 조금 더 설명한다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론처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론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 인격, 신성과 인성을 먼저 살펴봤었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그의 이 신적 인격성, 그죠? 특별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이 그의 그 인격성이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먼저 이 성령론이 그 이 조직신학 교의학에서 제대로 다루어져 오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 계속 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 그리스도의 호칭을 알아본 것처럼 성령의 호칭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격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큰 주제로서 이 성령의 그 구원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믿음, 이신칭이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고 이런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인격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이 성령의 인격성, 요 뭐 또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습니다만, 그죠?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교과서 이 벌코프의 조직 신학 개론을 조금 읽고 있는 친구들은 뭐 알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없어요. 성령의 특별히 인격성, 성령의 그 신성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벌코프의 조직 신학 개론뿐만 아니라 이 조직신학 개론의 그 근거가 되는 그의 그 두꺼운 조직신학을 살펴봐도 벌거푸는 이 성령의 신성 인격성을 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 벌코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 신학자들이 같은 경향입니다. 그죠? 과거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고 현대에 있어서도 그 유명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 학자도 사실은 이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신성을 뭐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잔 프레임도 뭐 짧게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밀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는 이 성령의 인격성을 그 누구보다도 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아마 이 밀러드 에릭슨도 아마 이 1960년대까지 주로 그 활동했던 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죠? 이 로이드 존스 이 20세기 최고의 그 복음주의 설교가죠. 그죠?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국의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를 이끌어가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제가 그 설교론에서 많이 그 강조했던 양반이고, 그죠? 한국에서도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의 설교를
그 따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나름대로 교회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이 현대 이미 1960년대 이 영국의 기독교가 이미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현대에 있어서 이 약화되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것은 이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 이것을 절감했던 분이 바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은 물론 그 대학에 있는 이 신학 교수들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들의 경험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신학화해야 되는 것이 신학 교수들의 그 중요한 의무 중에 그 하나인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0년대 영국에서 이미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기독교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느끼고 성령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던 목사님이요. 뭐 이분 자신이 굉장히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또 특별히 이분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학서를 하나 썼어요. 그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시리즈인데, 그죠? 이 세 권의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그 구원입니다. 그죠? 이 책의 19쪽부터 28쪽까지를 제가 요약하고 뭐 일부 좀 덧붙이고 해서 이 강의안을 만들었음을 여기서 밝혀둡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이 조직신학 교의학에서 이 성령론이 제대로 다루어져 오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잠시 한번 반성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이 각 시대마다 중요한 어떤 그 논점이 따로따로 있죠. 그죠? 초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죠?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에 종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부와 동일 본질이냐 이 논의가 거의 한 300년 이상 그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325년 니케아 신조에서 비로소 그 결판이 난 거죠.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제 신성이 있다면, 그죠? 성부와 동일한 신성이 있다면 그 신성은 인성과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죠? 이것을 또 확정한 것이 451년의 칼케돈 신조였습니다. 그죠? 이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그 그리스도론에 집중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5세기 말 6세기에 이미 멸망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중세 천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세 천년에는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부흥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중심으로 성직자의 교회입니다. 그죠? 성직자들은 존재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죠? 이 성직자가 주는 이 성찬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성직자들이 사실은 존재에서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죠? 그들이 나름대로 성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죠? 어쨌든 뭐 이 중세 교회에서는 성령론 논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할, 그죠? 이 사제들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성령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빈은 그죠? 칼빈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론과 구원론을 거의 뭐 확정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칼빈이고 그죠?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유명했던 이 정통주의 신학자 그죠? 워필드는 칼빈이 사실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성령의 역할을 재발견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여전히 이 구원론이 중요했죠. 그죠? 특별히 뭐 루터에게 있어서 본다면 뭐가 중요했습니까? 그죠? 이신칭입니다. 그죠? 일단 가톨릭 교회가 뭐 교회에 소속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그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론이 발견은 되었지만 그것이 강조되지는 못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죠? 이 17세기, 18세기 청교도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근현대 이 복음주의 그죠? 특별히 청교도 학자로서 잔 오웬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18세기 청교도 목사요 신학자로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죠? 그다음에 감리교회를 창설한 잔 웨슬리 그죠? 이 성령을 나름대로 사실은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령을 강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그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죠? 이 성령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또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곧 주관화의 그 위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교도 근현대 복음주의자들도 나름대로 성령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관화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또 깊게 다루지는 못한 이런 역사가 있고 그죠. 이게 현대 신학까지 전달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 루이스 벌코프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령의 그 인격성을 뭐 거의 다루지 않고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언급을 했지만 또 주요한 그 웨인 그루뎀이나 그죠? 많은 이 현대 신학자들도 이 성령론에서 특별히 이 성령의 인격성, 신성을 그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조직 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이 제대로 다루어져 오지 않은 역사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우리가 성령의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본형은 이 영이죠, 그죠? 영, 스피릿, 그죠? 이 영, 그 한자도 굉장히 그 어려운데, 그죠? 이게 이제 밑에가 이제 이 무당이라고 하는 무자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또 구름이 있고, 그죠? 굉장히 어떤 이 한자의 영도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어, 뭐 빛처럼 그죠? 이 구름이 아니라 이 비우자죠, 그죠? 이 하늘과 연기 무속으로서 어떤 그 하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영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 영의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분 루아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푸뉴마, 그죠? 그리스에서는 이것이 중성이 되죠. 그리스는 이 모든 이 명사들의 성이 세 개입니다. 그죠? 남성, 여성이 있고 또한 중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독어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아무쪼록 이 히브리어에서의 루아흐, 그리스에서의 그 푸뉴마는 같은 뜻입니다. 그죠? 숨, 이 숨과 혹은 뭐 바람을 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람이나 공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공기로서 그 숨, 이 성경에서 이 생기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의 이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랬을 때 그 생기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기,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뜻으로 그죠? 이 정신,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그죠? 정신이 그 몸을 이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정신, 기백, 이것을 그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영은 이제 성령, 그죠? 홀리 스피릿,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여러분 스피릿을 쓰는데 그죠? 이것은 라틴어 스피리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라틴어 스피리투스는 바로 이 푸뉴마의 사실은 번역어입니다. 그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스피리투스의 그 라틴어를 독어로 번역할 때 가이스트, 그죠? 이 독일어에서 가이스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시대 정신 할 때 짜이트 가이스트, 그죠? 여기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 생기다, 그죠? 정신의 의미가 이 가이스트에서는 강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영어의 그 고스트입니다, 그죠? 옛날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역 그 영어 성경, 그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출판된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정말 참 뭐 대단한 이 성경,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만, 그죠? 그 성경에는 이 성령을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하지 않고 홀리 고스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고스트로 번역될 때 굉장한 그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현대에 들어서 이 고스트가 뭡니까? 귀신이다, 그죠? 그리고 죽은 자의 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으면서 어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실체를 고스트다, 귀신이다 이렇게 에, 그 고스트로서 뜻을 그 하고 있는데 그죠? 원래 이 고스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독일어 가이스트에서 나온 말이 영어 고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영어 고스트 자체의 그 의미가
이렇게 현대에 와서 그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현재 영어역은 대부분 이제 홀리 스피릿. 이 영어에서 사실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고스트의 의미가 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현재 영어역은 대부분 이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이런 호칭들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면, 그죠? 먼저 이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뭐 하나님의 영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다, 주의 성령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런 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용된 용례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은 거죠, 그죠? 먼저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자주 쓰였고, 그죠? 그리고 뭐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 성결의 영이다, 그죠? 스피릿 오브 홀리네스인데, 그죠? 거룩한 영이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영원한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이 캄포르, 그죠? 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 어, 이런 식으로 또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영원하다, 진리다, 그죠? 이런 성격들은 사실은 이 성자에게도 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성부에게도 쓰이고, 신적인 어떤 그 성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로이드 존스의 표현이죠, 그죠? 이 성령께서는 거룩함과 질서를 만드신다, 그죠? 거룩함과 질서를 만드신다, 그죠? 거룩함을 만드는 건 알지만, 그죠? 이 질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6일간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하나의 그 질서로 그 만드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이 절기가 마찬가지죠, 그죠? 6월절, 오순절 이 절기들이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한데 거룩한 것을 그냥 간두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의 삶 혹은 일년의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그죠? 그 거룩함이 하나의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그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사역을 담당하신다.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신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그 성령의 인격성, 그 신적인 인격성, 이 성령의 신성과 인성을 뭐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뭐 그런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이 많죠, 그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령께서는 그 하나의 뭐 어떤 그 파워, 그죠? 혹은 그 영향력이다, 인플루언스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것은 이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죠? 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적인 교인들이나 신학자들도 성령을 그저 힘이다, 그저 영향력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뭐 표현할 때 성령을 인격적으로 he나 she를 쓰지 않고 그죠? 그것 is로 그 대명사로 그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어떤 뭐 힘인데 그죠? 조금 더 이제 좋게 본다면은 뭐 신비롭고 은밀한 그 영향력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뭐 성령을 그 상징할 때 그 비둘기로 많이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령론을 하면서 우리 이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이 비둘기가 있는 그죠? 또 이 평화로운 어떤 그 이 하늘을 상징을 해서 이렇게 비둘기로 상징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성령을 어쨌든 비둘기로 이 상징을 하는데 비둘기는 사실은 뭐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성령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부어진다, 그죠? pour out.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께서 이제 물처럼 어, 붓는다, 부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와 물은 결과적으로 인격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 비인격체다 이런 이제 에, 추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이 언급이 있을 때 그죠? 성부와 성자는 언급하고 성령은 이렇게 쏙 빼먹는다 그럴까요? 그죠?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은 뭡니까?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성령을 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부 성자께서는 중요한데 성령은 조금 그 덜 중요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사실상 성경에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그리스어 그 성령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이 푸뉴마 자체가 여러분 중성명사입니다. 그죠?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비인격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나름대로 성경에 조금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성령을 표현할 때 그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해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혹은 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독립성을 부정하는 이런 오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오해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은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그의 그 신적 인격성에 대해서 또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성령을 그죠? 남성 대명사 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이 푸뉴마는 중성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제 표현할 때는 이 중성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마땅히 이제 이 그것 is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곳에서 오히려 이 남성 이 성령을 이제 그 대명사로 쓸 경우에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죠? 어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을 이미 인격제로 본 것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 주시는데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하고 the Holy Spirit, 카마하고 he를 쓰는 거예요. 그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그가를 쓰지 않고 그것이 is를 써야 되는데 아, 원어 또 원어에 따라서 이 영어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을 그로 인격적인 남성 대명사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깊이 동일하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단순히 우연히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레벨에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목사님들께서 예배 후에 축도 하는 구절에 근거가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이제 이 축도인데 그죠?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세 분이 평행되게 사용되어서 이 구절이 또한 어떤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사명이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감으로 해서 그죠? 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 인격적 속성이죠, 그죠? 아는 것, 그리고 이 주관적 의지가 있다고 이 성경이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죠? 어, 이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아무도 그 알지 못한다. 그죠? 영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인격체의 그 특징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죠? 이 성령께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성령께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도 있죠. 예,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죠. 이 성령께서 마음을 그 살피신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완벽한 연결은 아니지만 이 성령께서 마음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또이 그래서 이 마음의 대표적인 활동이 뭡니까? 그죠? 사랑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또 이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분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성령께서 인격적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뭡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이 성령의 전이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뭐 아무렇게 그저 힘으로서 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께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께서 그 신적인 그 인격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성령론 제1강을 마치면서 이제 성령의 이 신성을 다룸에 있어서 또 그 중요한 그 교회사적 논란이 성령께서 과연 누구로부터 이제 유래하느냐, 그죠?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죠? 성령께서는 이미 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죠? 과연 이 성령께서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느냐, 아니면은 양자 모두로부터 유래하느냐, 그죠? 이런 논의가 신학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세계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중 유래, 그죠? 이중 유출, 뭐 이 영어로는 이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부터도 성자로부터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유래하신다. 요 표현을 이제 줄여서 필리오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서양의 교회와 이 서양의 교회 전통을 본받고 있는 이 개신교는 이 필리오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동방정교회 그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이 정교회에서는 오직 성부께서만이 성령을 발출하신다. 그죠? 이렇게 성자는 성령을 발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쳐 온 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반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께서도 성령을 발출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죠. 여러분, 교리사적으로 이것은 조금 그 큰 문제죠. 그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1054년입니까? 그죠? 중세 초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물론 뭐 정치적 이 갈등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요 성령의 발출 문제가 조금 그 어떤 뭐 자극이 되었어. 그죠? 결국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었던 그 아픈 역사가 있는 이 교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필요하게 그 발출되신다, 나오신다, 유래하신다. 그죠?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죠? 요 and the Son에 해당하는 말이 라틴어로 필리오케고, 이 필리오케란 말이 어쨌든 이 성령의 이중 유출을 뜻하는데, 서방교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동일하죠. 그죠? 필리오케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그 이중 유출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거죠. 그죠? 발출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에게 그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자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여러분 성자는 이 성부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죠? 성령은 이제 발출하셨다. proceeds 그죠? 나오신다, 유래한다 이 이제 동사를 쓰지만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탄생했지만 그죠? 이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뭐 한편으로 그 성부 다른 한편으로 성자로부터 유래하신다, 발출하신다. 이건 맞지만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해 계신다. 독립적인 그 신적 인격체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일한 그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한 분이시면서도 또 각자 독립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 성령께서 신적 인격성을 가지신 이 성령께서 과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해 가시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이 조직 신학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또 우리나라와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아 계셔서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또 주님의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것을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해와 이 가르침의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